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951년 10월 21일 6.25 전쟁이 한참 이렇게 발발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임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 때 세워졌다는 겁니다. 전쟁 때 사실 할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내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기가 필요하고 군사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회를 세우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터전이 바로 우리 수정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그 후로 74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기념주일을 드리게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4주년 기념주일이라서 1, 2부 통합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이 1, 2부 통합예배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순서도 참 의미 있는 순서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이미 우리 장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는 학습식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11월 2일 날 총동원 전도 축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고백을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저런 고백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바로 오늘 학습식에서 그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습하시는 분들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지명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늘 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순서가 있죠.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 총회 헌법에서 이런 직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당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참 감사한 일이다, 시의적절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서 우리 당회에서 기준으로 삼은 분들은 우리 수정교회 등록한 지 4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요, 또 연세가 100세가 이상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다른 뭘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40년 있었다. 40년을 섬겼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안 된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그죠? 40년이 됐다는 것만 해도 그냥 굉장히 어려운데, 한 교회에서 40년을 섬겼다.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걸 100세까지 섬겼다. 장수한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그때까지 섬겼다는 것들이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이 공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치하하고, 또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의 격려를 받고, 또 이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행사들을 또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한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든 행사에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정교회가 저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내내 참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복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저 사람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상한 기복주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였을 때는 어디로 항상 돌아가 봐야 된다? 인생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최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에 세워진 교회였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에덴이 그야말로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에덴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고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북한 땅이 오늘날 왜 저렇게 됐느냐? 거기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다 쫓아내면서 신앙이 없어지면서 저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섭리해 가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는 없다. 74주년을 맞은 우리 수정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보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케이크 커팅식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또 케이크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서 케이크를 이제 커팅을 또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케이크 커팅 왜 한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케이크를 뭐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잘라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고 커팅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케이크 커팅식을 하면 한 번밖에 안 자르는데, 그러면 앞에 나온 두 사람이 한 덩어리씩 가져가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케이크 커팅이 무슨 의미라고요? 창세기 15장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종주권 언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짐승을 갖다 놓고 그걸 중간을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 안 지키면 너에게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약속을 지키다라는 말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카라트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베리트는 언약이에요.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약속을 맺다, 약속을 체결하다, 언약을 체결하다를 히브리 사람들은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케이크를 갖다 놓습니다. 케이크를 갖다 놓고 자릅니다. 누가요? 예, 우리가 자르게 되겠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늘 감당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케이크처럼 두 조각 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케이크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이렇게 자릅니까? 왜 자릅니까? 그냥 생일 받은 사람 축하하면서 케이크 잘라서 나눠 먹기 위해서. 근데 요새 잘 안 먹더라고요. 전부 냉장고에 넣어놓고 생일은 또 따로 음식을 먹어요. 왜 자릅니까? 비용 없애가면서 파리바게트나 무슨 이런 데 돈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일을 당한 내가 그 케이크를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자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자르니까 돈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이 케이크처럼 쪼개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쪼개는 거예요. 혹시 그게 두렵습니까? 케이크 커팅 하지 마십시오. 예, 괜히 결혼식에도 괜히 순서 비싼데 케이크 커팅 해나가면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결혼식에서는 케이크 커팅 할 때 신랑과 신부가 둘이 칼 들고 하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결혼 서약했는데 이 서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네 칼에, 당신 칼에 내가 이렇게 반쪽아리가 나겠다, 그런 결단이라는 겁니다. 케이크 커팅이 그냥 막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한 그런 결단으로 표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리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교회의 사명에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천하 만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며 우리가 그 중간에서 일해야 될 청지기이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날마다 강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제가 요한복음 17장 가지고는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 17장,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요한복음 17장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유언적으로 하신 기도거든요.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른 많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이렇게 그걸 많이 안 둘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유언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런 방점을 두고 이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한 말씀 하시고 한 기도 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기도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신 게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드린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보면 되고,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 수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큰 그림자, 청사진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바로 윗부분에서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 그 사도들에 대해서 기도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교회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하셨다?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뭡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은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도들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교회는 그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 뭐예요? 그저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대한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이 시대에 과학계에 있어서 첨단 두 산맥이 있다면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또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자역학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저는 이전에 공고 전작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돼요. 다른 저기보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주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 발견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큰 세계, 이런 세계에서는 뭐 관계가 없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거든요. 양자,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게 있는데도 그걸 사람들이 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못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이니 뭐 이러면서 나가서 양자 컴퓨터니 이래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렇기 때문에 뭘 이해를 못 합니까?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원래 없던 일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이 비슷한 거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거 그거 보니까 삼위일체 설명하기 참 좋은 학문이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그 중에 특별히 관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중요한 것 중에 관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관찰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입자들은 다, 이 원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이 입자나 파동인데, 예, 입자하고 파동이 다르죠. 입자는 하나씩 알갱이고 우리가 뭐하는 이게 다 입자입니다. 파동은 뭡니까? 파도처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입자라면 제가 이 말하는 목소리는 다 파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서 여러 명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말하는 게 입자라면 한 사람밖에 못 듣습니다. 탁 이야기하면 그 사람만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원자 같은 거는 다 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동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파동도 됐다가 입자도 됐다가 이러는 겁니다. 예, 저게 무슨 말인가? 왜 저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가? 예, 이렇게 파동처럼 쭉 흘러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쫙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려고 관찰하려고 딱 하면 그게 입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원래 입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파동으로 쭉 가고 있는데 관찰을 딱 하는 순간 입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입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뭡니까? 말하는 그 퀀텀 메카닉스, 이 양자역학의 그런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원래는 쭉 흘러갔는데 딱 관찰을 하니까 입자더라.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이 보는 이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제가 한번 삼위일체를 나중에 뭐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는 누구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속주는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자, 성령, 성부 전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일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관찰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다 한 분으로 이렇게 쭉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창조 사역을 딱 관찰했더니 입자로 성부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 한 세 분 같이 이렇게 삼위가 함께 움직이는데 구속 사역을 딱 들여다봤더니 성자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이 성화 사역 다 이게 삼위께서 같이 움직이시는데 성화 사역을 딱 들여다봤더니 성령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설명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양자역학에서 설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설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설명이 너무나 잘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 지혜로 주셨어요. 그걸 이제서야 발견하면서 삼위일체가 어렵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게 움직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처럼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예, 모두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따로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니?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옆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곳에 다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관찰하는 순간 성령만 보일 뿐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성부만 보일 뿐인 겁니다. 삼위일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각각의 위격에서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특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뭐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 모두가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이 모든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딱 들여다보고 저분들이 하는 일들을 딱 들여다봤더니 뭐만 관찰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만 관찰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삼위일체처럼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고 누가 잘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일을 하는데 딱 관찰하니까 누구만 보이더라?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됨을 누가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나 된다?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에서는 하나 돼야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를 냅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는 게 대부분 뭡니까? 삼겹줄로 세 겹이 낫지 않겠느냐?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보니까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힘있게 밀어붙이고 힘있게 뭘 합시다. 막 이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라고 하나가 되고 이 사람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 다 하지 말고 하나가 돼서 힘있게 나아가라. 그건 만고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이 볼 때에 교회가 하나 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믿고 그런 소리 하노? 니들끼리도 서로 말도 안 맞고 니들끼리도 서로 안 되는데 뭐 가지고 그런 소리 하노?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다 하나가 되게 되는 거지, 힘을 하나로 모으고 뭐를 하나로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들도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더 크라이스트,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예수님을, 이 성자를 성부께서 보내셨다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부께서 교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게 뭐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그래 아버지가 돼서 맨날 자식들이 저렇게 찌고 뽑고 싸우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교회가 뭐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수정교회 뭘 하고 있나 딱 봤더니 뭐만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관찰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방법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도 접을 줄 알아야 되고,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데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 색깔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색깔을 내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내 색깔이 아니라 뭐만 드러난다? 하나님 색깔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수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백성들, 내 제자들도 다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소망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고초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번 짚어보십시오. 내가 기분 좋고 기뻐하는 것보다 화내고 짜증내고 열받는 일이 더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삶, 우리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이 땅에서의 어떤 불편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더 나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그보다 더 나은 목표가 있다면 그 더 나은 목표를 위하여 지금 이거는 하나의 발판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발판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단줄 아니까. 그러나 더 나은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태도와 그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보여준 게 뭡니까?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널 사랑해. 그래 나서 기껏 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십자가. 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관점으로는 잘 보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그래 놓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떡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언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뭡니까? 희생을 통한 사랑이에요. 당신을 희생하셔서 당신의 뼈와 살을 깎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조건 없이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해주고,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우리 수정교회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된 교회,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수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